지난 수요일 아침에 우리 중부 시찰 9개 교회들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처음으로 시찰 연합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침체된 교회 분위기를 이 교회 위기를 극복하고 예배 회복과 함께 교회 부흥을 간절히 갈망하였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아주 정말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시찰 모임에는 30명 이하의 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번에는 70여 분이 참석했습니다. 이 교회마다 이제 이 출석 교인의 60%에서 70% 정도가 주일 대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이 출석률이 참 낮습니다. 문제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또 새벽 예배입니다. 목사님, 이 예배들에 대하여서 목사님들은요 서로 묻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주일 학교는요 거의 붕괴 수준입니다. 전국 모든 신학교에서 광나루 장신대만이 경쟁률이 1.2대 1이고 나머지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들이 전부 다 미달됐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가니 젊은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교회마다 교육 전도사를 구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위기적인 상황에서 기도 외에는 교회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시찰 회원들이 함께 뜨겁게 통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 자주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이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이 세상은 아주 심각한 위기들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태계의 위기입니다. 나라마다 급격한 기후 변화로 전례 없는 태풍, 폭우, 한파, 가뭄과 함께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고 화산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삶의 위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은 나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1위 자살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또 가정의 위기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 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정치, 사회, 문화적인 위기입니다. 나라마다 보수와 진보, 우익과 좌익의 이념 분열, 노사 간의 갈등과 인종 간의 갈등으로 파업과 폭동과 테러가 일어나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또 국가 간의 위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확대되지 아니할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아니할까?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기습 공격하지 않을까? 핵 사용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제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그렇게 국가 간의 전쟁 위기로 세계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모든 종교가 다 각자의 구원의 길이 다 있다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탈종교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주화 시대, 생명공학 시대,
AI 시대에 무슨 신을 찾느냐? 하나님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종교적인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이러한 다양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위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위기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지만요,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은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위기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의 인생의 목적, 이 인간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와 이기적인 사욕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모든 관계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다양한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 위기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을 단순히 만들었다고 하는 뜻만이 아닙니다. 피조물이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들어 놓으라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와 함께 살도록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우리의 삶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게까지 구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인간 존재의 원리를 스스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인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신을 삼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을 떠나 산 인간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다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마지막 전도서 12장에서는 잃어버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서 우리 1장과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의 모습을 탕자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위기를 맞이하여 거짓 신세로 전락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잃어버린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여 아버지 품에서 다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오늘 이 시대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데서 모든 위기가 닥쳐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서구 기독교가 쇠퇴하여서 몰락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니 교회를 등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신학의 영향으로 신앙이 변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이 앉아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다 차지했습니다. 교회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니 기독교가 다 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도 서구 기독교가 걸어갔던 쇠퇴의 길에 접어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눈으로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화되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간 교회를 떠나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3년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교회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의 위기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불로 임하셨고, 그리고 단비를 쏟아 부어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다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교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된 동산 같은 축복,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있어서요, 이 물은요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넘칠 때는요 샘이 막 솟아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축복이 딱 끊어지게 되면은 샘이 마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최상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은 축복인 동시에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모든 생명체들이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사람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몸은요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5%만 빠져나가면은 이 탈수증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심하게 되면은 생명까지 잃습니다.
전쟁터에서 총탄에 맞은 미군 병사들이 죽기 직전에 똑같이 하는 두 마디의 절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오 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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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내 영혼을,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요, 그리고 물을 찾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증이 나면은 어떻습니까? 물을,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물 대신에 이제 옛날에는요, 몸이 피곤하니까 설탕물, 물에다가 생수에다가 설탕을 타서 줍니다. 그럼 피곤이 풀린다고 해서 설탕물 먹었어요. 요즘에는 뭐 설탕물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를 먹습니까? 콜라, 사이다, 주스를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일시적인 해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는요, 구조적으로 해갈, 갈증을 일으킬 때에 무엇가 이 해갈을 시키느냐? 생수만이 해갈을 시킵니다. 다른 것들은요,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도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면은 인간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해갈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생명과 같은 물에 대하여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에 물로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물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율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즐기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의 물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고 생명과 영생수, 곧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차원의 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동행의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영혼이 잘 내는 복입니다. 세 번째로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건강해진다고 하는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된 동상과 같은 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또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인생길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회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심지도 아니하고 한 번도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굶어 죽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훈련된 병사들이 없었지만은 그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싸워서 다 무찌르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된 동산은 샘물이 솟는 곳이 아닙니다.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일부러 댄 곳입니다. 왜 물을 댄 것입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댄 것입니다. 황폐한 사막에 물을 댄 것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는 풀이나 나무가 자랄 수 없고 사람도 동물도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물을 대주게 되면 사막도 변하여 옥토가 됩니다. 사막이 된 지 수천 년이 된다 할지라도 물만 대어주면은 땅이 살아나 옥토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메마른 사막에 물을 끌어다가 개척을 하여서 옥토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농업국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가 끊어져서 마음이 황폐해지면 인간성이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다 파괴가 됩니다. 마음이 사막과 같은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황폐케 하여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을 대어 주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의 생수, 물을 대주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생수를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영생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곧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수이신 예수님, 생수를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장에 물을 대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생수의 근원, 영생수, 생수의 강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떠한 사막에서도 항상 푸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된 동산같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곧 생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들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들이 거듭난 영혼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거듭난 영혼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힘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말씀이 시냇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항상 푸르고 열매가 맺어 인생이 형통하게 됩니다. 말씀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새 힘을 얻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모든 상처들을 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늘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에서 항상 힘을 얻고 그리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역사를 일으켜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위기도 다 극복하고 그리고 물된 동산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이제 한 달뿐이 이 해가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들이 이 연초에 우리 시작하였던 우리 성경 통독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다 함께 성경 통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통독하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물된 동상과 같은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새 목사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심으로 말씀의 은혜가 넘침으로 어떠한 위기에서도 승리하는 물된 동상과 같은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심령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